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를 주는 것도 있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해서 말씀 가운데 그의 삶을 조정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설교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더 이상 저 듣고 싶지가 않고 설교가 마음에 빨리 여길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설교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이 그랬고요. 설교를 배울 때 그렇게. 요즘은 듣기 좋은 소리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거슬릴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좀 편치 않게 다가와요. 저 스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좀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잘 정리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영화관에 갔어요. 1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영화관에 갑니다. 여름에 한 번은 꼭 가는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앞서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방영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옆구리를 치면서 저게 요즘 뜨는 광고야. 저게 요즘 뜨는 광고래.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친구들 모임에 가서 들었대요. 뜨는 광고인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쭉 봤어요. 영화 그 광고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막 혼란스러웠어요. 순간이지만 이런 광고예요. 할아버지가 자동차 판매 매장에 가서 자동차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야, 이쁘다. 좋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고 기능은 어떻고 안전한지 마치 연구를 하듯이 자동차 연구를 하듯이 그러면서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판매 직원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귀찮아할 정도로 그러다가 드디어 자동차를 사다가 집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가운데에 손녀가 막 발짝발짝 뛰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 제가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어떡해 이게 제 차예요. 할아버지가 뭐예요? 손녀에게 뭘 사준 거예요? 차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에 대해서 댓글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다 대부분 일색이 야 훈훈하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아름다운 이쁜 차, 안전한 차 사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사주는 거 참 보기 좋다. 저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생각 끝에 제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과연 이 시대의 할아버지들 가운데 손자 손녀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사줄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되나.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젊은이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자기에게 차를 사줄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진 손자 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어쩌란 말이야 지금. 제 집사람이 옆에 이렇게 쿡쿡 친 거는 의도는 저한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차 한 대 사달라는 건지 모르긴 하지만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시대가 점점 더 물질적인 부요와 그로 인한 만족과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뭐예요? 불행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퍼나릅니다. 저는 조금 어느 특정한 그 광고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매할 때에 물건만이 아니고 그 물건이 담겨져 있는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구매하고 안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가치와 메시지를 담는 물건 하나를 팔아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가 댓글에서 보았듯이 다 훈훈하다, 다 긍정적인 평가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도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을 다 퍼나르는 일들을 계속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얘기를 정면으로 거스려요.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6장 20절부터 우선 22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돈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배부르고 즐길 수 있는 게 이 시대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고 그 반대는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우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줄이는 것이 복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참 불편해요. 이 시대가 우리가 함께 다 동의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오늘 본문 말씀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제가 참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같이 불편할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 시대를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100%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와서 그냥 탁 닿아서 동의되고 맞습니다라고 하고 박수 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뭔가 좀 적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흔히 산상설교라는 이름으로 더 길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12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5장부터 7장까지 쭉 펼쳐놔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 6장 끝까지는 그것을 굉장히 축약해서 작은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의 설교를 평지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가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이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4개의 복을 얘기해. 가난한 자, 줄인 것, 우는 것,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반대로 24절 이하부터는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는 화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 다음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과 화. 이 복과 화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오늘 본문 이외에 구약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어디예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나가도 들어갔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소출의 복을 받고 집안의 광주에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요.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들판도 저주요, 곡간 광주리도 저주요. 꼴이 되는 거는커녕 뭐가 돼요? 꼴이 되고, 아니 머리 되는 거는 그냥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이크 신경 써서 그래 화링이 나서요. 제가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두 가지 신경 쓰면 말이 꼬여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화와 보.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얘기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그림신산에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이 뭐를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규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구출해내요. 이 홍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그래요.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마치 결혼식에 결혼하고 나면 뭐 줘요? 반지 주죠. 이 반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싫고 소홀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 계속 지켜나가는데 훈련을 하긴 하지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이요. 그런데 이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저주는 다 들어온다. 이 얘기가 신명기에 있는데 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지켜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됐습니까?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722년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 뭐가 되죠? 포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세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에 대한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12제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형성하시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러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자가 이전에 있던 많은 구원자가 아니고 뭐예요? 최종적인 구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마지막으로 형성하고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게 뭐예요?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후에 오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 새 이스라엘과 함께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듯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펼쳐져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산상수훈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준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율법사가 묻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최고되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첫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핵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문자를 중심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핵심적 의미들을 드러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더 요약하시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로마서 10장, 13장 3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새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주님이 마지막 구원자였던 것처럼 주님이 만드시는 공동체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이에요. 이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기도, 세상의 모든 화를 자초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조금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서 펼쳐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본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메인이 지금 웅웅거려요. 메인이 앞에서 웅웅거려요. 여러분 웅웅거리는 소리 좀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에 우리가 자꾸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부터 그런데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의 의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특별한 방식을 따라 쓰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병행 반복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해요. 앞에서 한 얘기와 비슷한 구조로 하든지 비슷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정반대의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에서 한 말이 뒤에서 또 뒷말이 앞에 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로 반복 병행해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느슨하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쓰기 구조인 교차 대조 구조의 형태를 따라 써요. 그래서 이 교차 대조 구조 가운데 맨 중앙에 있는 말이 이 전체 글의 메인 핵심이 되는,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마이크 신경 쓰다가 지금 모니터가 지금 준비가 또 안 되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됐네요. 여기다 그냥 보여주세요. 스크린 내릴 것 없이 보여주세요. 예. 자, 20절에 보여주세요. 그냥. 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두 번째가 뭐죠? 너희, 엔터 쳐주세요.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반대, 화로.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엔터 쳐주세요.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전반부고 뒤는 후반부예요. 전반부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렇게 나오고, 요거에 대한 반대예요. 화 있을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는, 요거의 두 번째 반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화 있을지 너희 웃는 자는 세 번째 반대예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나니, 요거는 요거 네 번째 반대. 그래서 앞에 내용이 뒤에 후반부에 다시 반복해서 나와서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그 의미와 뜻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요 가운데에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요 중앙에 들어가 있는 이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이 전체 글을 푸는, 의미를 푸는 핵심이 되게 하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적으실 거 없어요. 제가 더 필요하면 제가 설교문 카피해서 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난 그 자체, 줄이는 것, 우는 것 그 자체, 부요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 자체가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인자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은닉적 자기칭호예요. 이걸 한꺼번에 밝히고 나면 금방 핍박이 와서 금방 예수님께서 사역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는 거예요.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것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이는 것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는 상황 가운데 계세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요해요. 이건 뭐예요? 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은, 이거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복과 화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을 상황이고 불일 상황이면 행복이라고 성공했다 그러고요. 가난하고 줄이고 배고프면 그게 비록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가치라 할지라도 그거는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지금 중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계속 퍼나르고 우리도 동의하고 동조하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그저 부자고 배부르고 즐길 일이 생기고 누릴 만한, 명령할 만한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거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줄인 것은 이거 불행한 거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 메시지와 주님이 메시지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을 굳이 전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느껴져요. 무조건적이라 할 정도로. 반대로 부요하고 배부르고 권력 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사람들을 편애하신다 할 정도예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눌린 사람,
무조건적으로 표현해요. 이것은 아마 그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누구의 핍박하에 있어요?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공동체 12제자들은 당시의 종교 권력인 유대교 하에 있거든요.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줄인 사람들은 다 그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 편을 들어주시다시피 해요. 오늘 좀 그 내용들을 마지막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요,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위로하시고 편드시면서 반대로 부자들에 대해서는 경고에 경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몇 군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12장을 보실까요?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인데요. 맞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재산이 많은, 상속받은 것이 많은 이 형제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면 나눌 게 없으면 형제 사이도 의도 별로 안 상해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재산이 많으면 형제 간에 재산 싸움하고 의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 나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시면서 은근히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사람의 생명은,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단어적으로 일단 결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17절 이하에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해마다 농사 지은 것을 쌓을 곳간이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곳간을 늘려요. 끝없이.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다음 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노. 보세요. 부자의 종국과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생을 다해서 창고를 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데 그날 죽어버리면 이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부자의 마지막 종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좀 넘어갑시다. 18장을 보세요. 18장 1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어요. 뒤돌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이 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얼마나 거듭 무섭게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19장에는 또 누구 얘기 나와요? 삭개오 얘기 나오죠. 이 삭개오는 부자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죠.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이 부에 대해서 경종이 되는 가장 아주 극적인 드라마는 16장이에요. 그게 누구의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거기까지만. 이 부자는 너무 부유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배부르고 좋은 옷, 화로 연락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대문 앞에 구걸하러 버려져 있는 거지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부의 위험성이에요. 부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여요. 가난할 때에는 아버지 산소 붙은 밭 몇 평 있으면 그거 형이 해. 아니야, 네가 해라. 나는 서로가 있지 않니? 그러고 서로 줘요. 재물이 많으면 형제 그런 거 없어요. 재판 신문에 나는 거 상관없어요. 아버지 체면 집안 상관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요. 부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만 안 보이면 좋은데 누구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누가 보면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 뒤에 숨겨놓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 누워있는 거지가 눈에 안 들어올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결국이 뭐가 되는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죠.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 위로 다 받았다. 오늘 얘기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부는 마지막 새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의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율법 하나, 법 하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위험성이 뭐에 있는 거예요? 부에 있는 거예요. 부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부자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부자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네. 아니, 부자가 이렇게 위험한데 여러분은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를 그렇게 관리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부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잘 숙련된 의사들에게 메스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린아이에게 메스를 주는 것은 똑같은 칼이지만 그건 얼마나 큰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자로서 예수 잘 믿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망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불편하게 좀 아까 서두에 얘기했으니까 불편하게 해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난한 것이 복이고 부의 위험성을 이렇게 수번 얘기하는데도 부자가 행복한 거예요? 다 그렇다. 가난한 거 불행한 거예요? 다 그렇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는 여태까지 걸어온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여전히 이게 제 차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관계가 깨지든지 우정이 깨지든지 이웃이 다 없어지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나 하나만 내가 누리면 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오늘 제가 타협해서 다 우리 가난해집시다 이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해주셔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모두 다가 여기 누구예요? 세리처럼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십시오 이러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제 스스로부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2등씩만은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부유한 것, 부자, 배부른 것, 그것 때문에 웃고 사람들에게 부러움받고 칭찬받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가난하고 울고 배고프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2등씩은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이 가난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의 100% 깊은 곳에서 동의와 기쁨으로 긍정이 안 돼도 최소한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등식은 우리가 단호하게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등식을 가지고 깨트린 등식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돼요. 부자,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웃고 기쁘고 즐기고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 성공한 것, 가난하고 줄이고 그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건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 이 등식은 그런 등식은 성경 어디에 끼워도 안 끼워져요.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주님처럼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만들고 부추기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과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고 딴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행복,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천박한 사람에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그거에 계속해서 동의하고 같이 퍼나르고 동조하고 박수치고 저도 여태 그러고 온 거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일말 각자 개인의 책임은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 더 열심히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그래 가난해지잖아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가난과 부자가 반드시 그것만에 따른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하시죠? 더하기도 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있지만, 영역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누가 내린다고요? 뭐 모든 문화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예? 줄인 것이, 배고픈 것이 복입니다. 우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선언의 의미까지 우리의 깊은 곳에서 동의하고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등식은 깨트려 버려야 돼. 동의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종말의 공동체라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등식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동의할 수 없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등식이고, 세상이 사람들을 점점점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해요? 도구예요. 그거는 사실 불행해져요. 그 도구대로 계속 가보세요. 거기에 행복할 사람 누가 있겠나? 사실은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우리 동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협하다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고 결론 내려야 될 성경이 어딘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100보 제가 타협했어요. 100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잠언서를 찾았어요. 잠언 30장. 잠언이 안 찾아지네요, 지금. 잠언 30장. 찾으셨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자. 자, 거기까지만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언급하면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이루어. 딴 거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이걸 꼭 이루어주세요. 첫째는 8절 전바절까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는 계속 있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가난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줄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못하더라도 100보 타협해서 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가 사람도 안 보이는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눈도 가리는 그런 자리에는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황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상황 때문에 또 모도하게 돼요. 거짓말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되지도 않고 가난하게도 되지 않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도문은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필요한 거. 물론 필요한 게 뭐 롤스로이스 승용차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하게 되어서 이 부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계명이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사람들의 보이지 않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물질적 가태로만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너무 가난해서 비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러지 않도록 그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동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대부분의 제자 공동체는 아까 산상수훈에 보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돼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 편을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배부른 자 쪽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볼 때 가난한 자 쪽에 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얘기해 봤어요. 너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네가 지금 가난한 쪽에 있냐 부자 쪽에 있느냐. 말씀이 불편하면 어디에 있는 거죠? 부자 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아요 박수를 치고 받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저기 이러고 있는데 홈리스들이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맞습니다 박수 치죠. 제가 불편한 거는 전반부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나누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부여와 배부름과 웃을 환경과 휘두를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종말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계명 이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 부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부가 많고 적음의 문제와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경고의 경고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굴의 기도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부하게 너무 부가 보여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세상 사람 모르고 저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적당하게 조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또 가난해가지고 궁색하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는 좀 하면 좋겠다. 부도 가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생각하고 있는 자리 그 환경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좀 그렇게 부자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 좀 시야가 좀 너무 멀어 보이고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좀 안 보인다 하면 말씀 듣고 좀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인자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기도하겠는데요.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와 함께라면 이것을 이 찬양의 가사를 진짜 우리 마음의 심중의 고백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다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 안에 있다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물질적인 부와 행복이요 그것이 성공한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자꾸 우리들을 몰아가는데 동의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백성으로 주님으로 인해 주신 사랑의 법 붙들고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잘못됨이 없겠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만든 등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동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준으로 딴 사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무시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 부여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그 처지가 정말 큰 화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굴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택과 고백으로 이 정도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